공자의 제자 가운데에 증참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공자보다 나이가 무려 46살이나 어린 공자의 손잡벌 되는 제자인데, 공자는 누구보다도 이 증참이라고 하는 제자를 무척 아꼈다 그럽니다. 이 증참이라고 하는 제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가 남긴 말 가운데에 일일삼성이라고 하는 귀한 말이 있습니다. 일일삼성, 이 말은 매일같이 세 가지를 반성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남을 생각하며 행동했는지, 하루를 지내고 나의 행동이 남을 생각하는 그런 배려에서 온 행동이었는지를 반성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친구와의 관계에 신의를 저버린 것은 없지 않았나, 신의를 저버린 그런 잘못된 행실을 한 것은 없나, 그걸 반성하라는 거고, 세 번째는 배우지도 않고 자기도 잘 모르면서 누구를, 남을 가르치려고 한 것은 없지 않았나, 모르면서 아는 척한 것은 없지 않았나, 이걸 매일같이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만 잘하면 영어를 잘 못해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땡큐라고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 말만 잘하면 미국 사람들하고의 소통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땡큐가 아주 생활화되어 있어서 아닙니다, 싫습니다, 이걸 말할 때에도 미국 사람들은 땡큐를 써서 말하면 노 땡큐라고. 그러니까 땡큐를 얼마나 많이 하면 아닙니다, 사양합니다 할 때에도 역시는 노 땡큐. 그래서 땡큐라고 하는 말을 잘 쓰면 그럼 미국 사람과의 소통이 그리 어렵지 않다. 또 한 가지는요, I am sorry, 이 소리를 자주 하면 그러면 미국 사람과의 소통을 잘 할 수 있다 그럽니다. I am sorry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을 참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마치 고맙다 그러면 자기의 인격이 내려가는 줄로 생각을 해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미안합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게 된 이야기인데, 고기잡이인 이 베드로가 그의 주 활동 무대인 게네셋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고기 잡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고기 잡는 일과는 거리가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기 잡는 이야기 속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명제 가운데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돌이키는 일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강조하고, 또 교회에 나오면 그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무엇부터 말씀하시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먼저 강조하신 것이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회개요, 내 인격을 세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회개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무엇인가? 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로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죄로 여기지 않는 것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죄로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었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이라도 죄로 여기게 되어지면서 부끄러워서 가슴 아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회개가 없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느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내세우면서 회개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 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이 있다 칩시다. 죽은 사람 그 몸뚱이에다가 무거운 돌을 올려놓으면 아무리 무거운 것을 올려놔도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무게를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감각이 죽어졌어요. 죄에 대하여 무뎌졌어요. 그러면 아무리 큰 죄를, 흉악한 죄를 져도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에 대한 무게를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 시대가 강팍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10대들이 무서워요. 끔찍한 사건들이 어린애들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초등학생을 살해한 아이들이 10대였습니다. 10대들의 친구들을 무참히 폭행한 이런 사건도 근간에 있었는데,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부끄러워하지는 않고요, 죄의 무게를 느끼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험악해졌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 민감해야 될 성직자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요.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냥 변명에 일관하는 이런 모습들, 정치인들이 그렇고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는 이런 모습들, 자기의 잘못을 환경을 탓하거나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남에게 잘못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무슨 일이든지 잘못되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건데 그냥 여기를 변명으로 일관하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렇게 남을 탓하는 모습입니다. 그저 내 잘못이다 그러면 그냥 다 끝날 일인데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잘못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후속의 결과가 자기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것 같으니까 자기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이 없노라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만사의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는 것,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건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간혹 보면 잘못을 인정한다 하는 사람들 보니까 형벌이 두려워서 마지 못해서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형벌이 두려워서 잘못을 인정한다, 마지못해 억지로 했다,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이는요, 보상을 바라고서 인정하는 이가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면 그러면 이것이 따라온다, 어떤 다른 보상이 온다, 이럴 때엔, 그런 때는 또 서슴없이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면서 바라는 이런 회개, 이것도 참된 회개일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사건에 보니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기 잡는 얘기입니다.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때에 이제는 안 되는구나, 오늘은 그만두어야 되겠다 하고는 그물을 씻고 이제는 베드로가 퇴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시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졌던,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현장에서 단번에 깊은 데 그물을 던졌다 끌어올리니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마치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로 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때 단번에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됐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해야 될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를 잡아놓고는요,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엄청난 고기를 잡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은 그 자리에서 왜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얘기하고는 별개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 모습이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대개 잘못을 인정하게 될 때에는요, 잘못에 대하여 어떤 추궁을 당한다든지 잘못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주어진다든지 그 잘못 때문에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이런 때에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건데, 지금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그 자리가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매를 맞은 것도 아니고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병에 걸린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자리는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자리였고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엄청난 고기를 잡았으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왜 베드로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 자리에서 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지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시오 해가지고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됐다고 하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이 예수님이 이 사람하고 같이 이제 동업을 하면 이제는 수산회사도 차리고 엄청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떼돈 벌었다. 이제는 나는 이 고기 잡는 일에 그물 던지고 끌어올리는 일만큼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나는 고기잡이의 베테랑이고, 이분은 참 신통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물을 던져라, 여기에 뭐가 있다, 이것만 이분이 지정해주면 이분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분은 그것만 해주고 우리는 그냥 그물 던졌다 끌어올리기만 하면 이제는 엄청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그냥 세상 말로 노났다, 이제는 뭐 대박 났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고기를 잡은 그 자리에서 엉뚱하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뭔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할 때에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이거 일을 하라 그러면 아마 그 일하는 거 그냥 내켜 사는 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나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또 뭐 새로운 일을 하라 그러면 막 그 일 하기 싫을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씻고 이제는 오늘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으니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일을 접는 그런 시간인데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물을 던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가장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지금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의 본래 하는 일이 뭐예요? 그는 목수예요. 그냥 가구 만들고 나무를 다루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생각에 이 예수님이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시오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고기 잡는 일은 내가 이 바다에서 내가 장뼈가 굵은 사람이요, 내가 어디 가면 무슨 고기가 있고 언제 그물을 내리면 어떤 물고기가 어떤 어종이 올라오는지 내가 아는 사람이요. 근데 당신은 고기 잡는 일하고는 거리가 먼 나무 다루는 일이 목수 아니요. 근데 목수인 당신이 뭘 한다고 여기다가 그물을 내리라 무슨 고기 잡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간섭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겁니다. 베드로 마음속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시오 할 때에 이건 아닌데, 이거 밤새도록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무슨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진다고 무슨 고기가 잡히나. 그리고 특히는요, 고기 그 바다에서는 밤에 잘 잡히지 새벽녘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히고, 그리고 고기도 깊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좀 얕은 데에 고기가 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식하고는 거리가 멀게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베드로의 생각에 이거는 아니다, 괜히 헛수고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래요. 근데 이 말의 뉘앙스를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없는 게 뻔한 걸 아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내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괜한 짓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 체면 보고 내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요. 마지못해 지금 이제 가서 그물을 던진 건데, 그렇게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렸더니 이상하게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는가 하면 분명히 베드로가 의심을 했거든요. 순종을 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기는 했지만 믿음 없이 했어. 이건 안 되는 건데, 이거 괜히 헛수고하는 건데, 그런 마음 가지고 가서 한 건데,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억지로 안 될 줄 알고 부득이 순종했던 건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에 베드로의 속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예수님은 익히 다 아셨을 거예요. 저 베드로가 믿음이 없구나. 지금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자 그랬더니 별로 내키지 않는데 마지못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를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너 왜 믿지 못하느냐, 하자 그러면 할 거지 왜 이렇게 군말이 많으냐, 이러실 텐데 그런 말이 없으시고 그대로 많은 고기가 잡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제 엄청난 고기를 잡아놓고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분 말을 내가 믿지를 못했지. 내가 이분 말씀 따라서 내가 이거를 깊은데 그냥 던졌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될 거다. 이건 괜한 짓이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엄청난 고기를 잡아놓고 보니까 그때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은 안 된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안 된다. 내가 더 잘았는데 이건 무모한 짓이다.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그랬는데 이게 엄청난 고기를 잡아놓고 보니까 내 생각이 틀리는구나. 내가 고기 잡는 일에는 경험이 많다고 그랬는데, 누구보다도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졌다라고 자부했는데 내 생각이 결코 맞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생각이 전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닫고 보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 속에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야, 그렇구나, 예수님 따라가면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거구나, 자, 이제는 우리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자 그러면 그냥 부자가 되고 뭐 고기도 많이 잡히고 이제 우리는 큰 축복을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 보고 그것만을 보려고 그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때에 아마 대다수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고기 많이 잡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어 우리 모두가 다 부자 됩시다, 잘 됩시다, 이런 데에는 관심이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린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 베드로는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고 하면 그걸로 기뻐하고 이제 너는 나는 큰 부자가 됐다, 야, 예수님 믿으니 복을 받는 건 예수님 따라가니까 이제는 큰 복이 오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잡은 고기는 제쳐두고, 지금 이제 베드로의 관심은 고기가 아니에요. 고기는 제쳐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예수님 따라 순종했더니까 고기가 많아졌습니다, 이걸로 얘기에 관심,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베드로의 주된 관심은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내가 반신반의하면서 따랐습니다.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괜한 짓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 나의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은혜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회개한다 그럴 때에 언제 회개하고 언제 예수를 믿게 되느냐, 대다수가요, 어려움 당했을 때에, 시련이나 역경이 왔을 때에, 그때에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뭘 잡으려고 그러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뭐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어야 그래야 복된 삶을 살지 않느냐, 그래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지, 예수 믿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별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가가지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니나 잘 믿으세요, 나는 걱정 없어요. 뭐 지금 뭐 예수 없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당신들이나 잘 믿으세요. 별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개가 회개할 때에도 매맞고 회개를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병상에 가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병 고치신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날 고쳐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예수를 믿거나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주 앞에 나가는 건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간밤에는 그랬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 만나가지고 엄청난 고기가 잡힌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 이 회개가 참된 회개라는 얘기예요. 매맞고 하는 회개가 아니고 은혜를 깨닫고 하는 회개가 참된 회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가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걸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해서 그거는 아닌데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그 앞에 무릎을 털썩 꿇은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옳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도 받아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도 그때에도 늘 함께 해주셔도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 이것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를 못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꾸만 달라고만 그랬고 고기 더 잡게 해주세요. 고기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거에만 관심을 두었지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작곡가인 리스트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리스트가 독일의 어떤 조그만 마을에 방문을 했대요. 때마침 갔더니 그 마을에 피아노 독주회가 열린다 그러는데 어느 여류 피아니스트가 독주회를 이제 연다 이런 광고가 났는데 근데 그 벽보에 보니까 리스트의 제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이 여류 피아니스트가 리스트의 제자가 아닌데 당대의 리스트의 그 유명세를 타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 밑에서 사사를 받았다 이걸 거짓말로 그렇게 써붙인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마을이 리스트가 가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진 이 피아니스트가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자기가 리스트의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리스트의 제자라고 그렇게 그냥 거짓말을 했으니 낯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스트가 오셨다는 거기를 찾아가요. 이 여인이 찾아가가지고 눈물로 회개를 해요. 선생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생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허위로 써서 계시를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리스트가 그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 여류 피아니스트에게 그러면 준비된 곡 있으면 한번 내 앞에서 한번 쳐보시오. 그래서 이 여류 피아니스트가 리스트 앞에서 연주를 한 거예요. 연주를 들은 리스트가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약하게 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몇 마디를 가르쳐 주고는 자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내가 당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제부터 나의 제자가 됐습니다. 누구한테도 나는 리스트한테 배웠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십시오. 용서해 주고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이기를 그 연주의 마지막 곡을 나한테 한번 기회를 주면 내가 나의 스승이신 리스트 선생님이 마지막 곡은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마지막 곡을 그렇게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가 그 여류 피아니스트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고 그리고 그 마지막 곡을 리스트가 연주까지 해 주었다라는 감동적인 그런 회개와 용서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우리 가정이, 왜 오늘 교회가, 왜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더 각박해지고 삭막해지느냐? 자기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에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이다 그러면 그 한마디면 나 될걸. 이걸 못해, 이걸 못하고요. 당신 때문이지 않느냐, 너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내가 말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잘못을 추궁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I am sorry. 내 잘못입니다. 이 한마디면 될 건데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이렇게 삭막해지고 험악해지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맞고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은혜 안의 회개가 참된 회개인데, 여러분, 내 잘못입니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향해서 한번 내 잘못입니다 한번 해봐요. 내 뭐 잘못한 거, 혹시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 내가 뭐 이분한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나. 그래서 나 때문입니다. I am sorry.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I am sorry.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에 고백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느냐, 얼마나 고기를 잡지 못했느냐, 모두가 여기에 관심을 두느라 내가 죄인입니다를 보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I am sorry, 내 잘못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